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의 영적 각성의 세 번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뭔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믿고 나면 자동적으로 주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느냐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목사가 되고 또 신학교 교수가 되고 부흥을 외치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내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제 안에 더 강하게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제 안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내 뜻을 따르려고 하는 갈등과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이 갈등이 제 안에 진솔하게 참 고백하기를 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린다면 주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을 따랐던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내 뜻을 따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는 아주 그걸 그럴듯하게 더 잘 포장해요. 내 뜻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한 내 뜻을 추구하는 것이 참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진솔하게 여러분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학교에 있는데 제가 교무처장 때였습니다. 어떤 분이 오시더니 전도사님 구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 구해달라고 그러는데 전도사님은 실천처장님이 맡으시니까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한수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딱 해줬어요. 그랬더니 갔다 오더니 다시 온 거예요. 문이 닫혔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께 어떤 전도사님 구하는지 쭉 제가 메모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났으면 나가야 되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박 교수님은 어디 협동목사로 섬기시는 데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섬기는 데가 없어서 섬기는 데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 하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주일날 말씀을 전해 주시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말씀 전하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사전에 한번 가봤어요.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가 그 제 친구가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개척교회를 도와주면서 늘 가면서 이런 교회 이쪽에 하나 교회 나면 좋겠다 했던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서 말씀을 좀 드리겠다고 갔는데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담임 목사 박용규. 아니 세상에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담임 목사 박용규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새벽기도 5시 박용규. 제가 그 전에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 이 교수니까 신학교 교수니까 교회를 배우겠다고 하는 핑계로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주일 예배를 다닌 거예요. 한 교회에 소속돼서 충성스럽게 섬겨야 이게 이 신앙도 유지가 되고 그러는데 이 교회 저 교회 섬긴 거예요.
그러니 신앙 유지가 되겠습니까? 아내하고 주일날 대판 싸워가지고 아내가 간 교회가 있고 또 내가 간 교회가 다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참. 어느 날 문득 제 자신을 보게 하신 거예요. 신학교 교수, 목회자 양성하는 신학교 교수가 이래서 되겠는가? 이거 월급쟁이로 전락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강제적이라도 새벽 기도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6개월을 기도했는데 딱 새벽 기도 5시 박용규. 이거요. 집은 사당동이고 교회는 또 일산 쪽이고 또 학교는 양지, 용인이고 이 코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일찍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뭐 새벽같이 일산에 또 가고 그 다음에 그 목사로 또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잖아요. 새벽기도 인도하고 어떻게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주여, 주여. 그러고 또 갔는지 또 보면 아직도 사람이 있어. 그러면 또 주여. 그러고 이렇게 또 1시간을 또 기도하고 급히 또 양지에 와서 강의하고요. 그 교회에서 금요일날 금요기도회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까지 갔다가 금요기도회 가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학교에서 금요기도회 간 거예요. 그러면 철야기도 하면은 12시가 넘잖아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보통은 금요 철야기도회가 있으면 토요 새벽기도회가 없는데 그 교회는 또 토요 새벽기도회까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고 또 새벽기도 드리고 풀타임으로 담임을 하고 풀타임으로 티칭을 하는데요. 여러분 뇌세포가 파괴되는 그 피곤 경험해 보셨어요? 뇌세포가 파괴되는.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 있으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7년 동안 새벽 기도를 그렇게 드리면서 제 영이 살아가는 게 느껴져요. 어떤 때는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 주신 거를 강의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그 수업 시간에 3분의 1을 그냥 그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할애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7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포장한 내 뜻을 구현하려고 하는 게 실패 원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의 일 중에서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고 정말 주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 경험상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신학교 교수들 또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 뜻이라고 하는 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자동적으로 주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내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게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 정말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제 자신의 경험 속에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뜻인지 이게 내 뜻인지라고 하는 게 너무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것마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정말 큰 문제예요. 신학교에 제가 이제 학생 초장 때였어요. 이 여학생이 1년 선배를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여학생이 내 사람이라고. 이게 학교 안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제가. 아니 어떻게 그 형제가
그렇게 그 자매 사람이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입학 시험을 보러 와서 도서관에 딱 만났는데 첫눈에 딱 저 사람이 내 사람이라고 딱 필이 왔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형제가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불러가지고 아니 중간에 이제 결혼한 거죠. 그 형제를 불러가지고 제가 결혼 사진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결혼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사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 전도사님을 불러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떼와라. 주민등록 등본을 떼왔는데 이거 얼마든지 이거 위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형제가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중고등부 단에서 설교해야 되잖아요. 맨 앞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교수회의에서 논의했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수회의에서 이제 논의하기 전에 제가 학생처장이니까 정신감정을 좀 해야 되겠다. 부모님한테 전화 걸었더니 성한 내 딸 왜 그렇게 이상하게 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을 불러가지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정신과 의사를 불러서 3자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게 한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정도도 심각한 정도라고 딱 나왔어요. 학교에서 처음으로 저희 학교에서 강제 휴학 조치를 내려서 강제 휴학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가 너무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 사람, 이 사람은 내 사람, 이 사람은 내 사람 이렇게 빠져들어가면 마귀가 그 사람을 그렇게 미혹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 내 뜻이 너무도 분명한 이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주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라고 하는 게 이게 자기는 안돼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 목회 경험에 실패의 가장 원인이 그거였어요. 저는 7년 동안 담임을 하는 동안에 처절하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이 7년 동안의 제 사역이 제게는 하나님 앞에 너무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교회가 뭔지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배우게 되고 여러분 저는 그 당시에 삼성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그냥 좋게만 봤어요. 그런데 삼성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토요일도 없어요. 그냥 가서 회사에 충성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그렇게 회사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일날 유일하게 쉬는데 주일 오전에 와서 말씀을 주일학교로 봉사하죠. 찬양대 쓰지요. 그리고 예배 참석하죠. 그리고 또 찬양 연습하죠. 제자훈련을 받죠. 저녁 예배를 드리죠. 이렇게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정말 평신도들이 목회자보다도 너무 상급을 많이 받을 소중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거를 제가 7년 동안 담임을 하면서 이거를 피부로 느꼈어요. 또 하나 느낀 거는요. 7년 동안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게 현장과 너무 괴리되고 있다고 하는 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제 미리 생각을 해. 이거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거는 도움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선별하면서 교회를 위한 신학을 그때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땅의 교회가 뭔지. 그래서 저는 7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제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 신학교가 뭐가 필요한지를 보게 하셔서 그래서 7년 동안의 이 사역이 저는 참 하나님의 또 제게 보상해 주는 은혜가 있지만 저는 처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포장해서 실패한 제 생애였다고 하는 것을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진솔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을 이해하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라고 하지 않고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디아 투토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인데 이거는 because of this예요. 이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는 그냥 therefore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문장에 따라서 헬라어 원문에 충실한 번역에 보면 because of thi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therefore라고 하는 게 17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15절, 16절에 이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이시리라. 그리고 나서 그런즉 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우리가 깨어나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15절과 16절이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살펴볼 때 연결해서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여기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주의 뜻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모델 오늘 자매님이 기도하셨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한 주의 뜻을 이 땅에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 이 땅에 인간 예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만 초점을 두는데 물론 신성과 인성이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신 사역이라고 집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에게도 내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뜻을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이 땅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게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먹는 거 아닙니까? 매일 먹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공생애 동안 아버지의 뜻을 매일 먹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공생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시면서 그분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그 전에 이번에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뜻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예수님에게는 자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상충되기 때문에 너무 그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오후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굉장한 용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도 자기 뜻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충돌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고민이 있었다고 하는 거, 우리가 고민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도 고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격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지만 예수님에게도 고민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 부분은 제게 큰 격려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에게도 고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예수님에게도 자동적인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돌이켜 봤을 때 내 뜻대로 살았던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그렇게 또 했던 것도 너무 많았던 것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냐? 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내 어머니냐?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고, 그리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가장 완벽한 모델을 우리는 주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주님 말고 구약에 또 하나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여러분 오늘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처럼 어떻게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이 장군, 그 장군의 사랑하는 아내를, 이 바세바를 그렇게 결국은 검탈해 가지고 임신까지 시켰는데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검탈해서 임신까지 시키고 전장에 내보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사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읍내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은 소와 양이 정말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린 암양 하나 그것을 데리고 자식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손님이 딱 왔을 때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 그 암양을 잡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런 놈이 있어? 그 양 4배나 내가 갚아줄게. 그리고 그 놈은 죽여!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요. 나단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딱 얘기한 거예요. 이거요. 왕이 자기에게 그런 지적을 딱 했을 때 왕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그 유명한 시편 51편을 쓴 거예요. 51편 중에 제가 오늘 오후에 다시 51편을 묵상하면서 51편 중에 여러분 특별히 2절과 5절에 이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가 나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당신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네가 은밀하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동침했지만 네 아내 이웃에게 내가 주어서 100주에 동침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요. 그렇지만 죄값에 대해서는 치러야 한다고 하는 게 성경이 다윗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말 파렴치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따라 살았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는지에 대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젊은 날, 저도 그래요. 젊은 날 돌이켜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 감히 모든 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제가 이 단에 설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날 때마다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다시 눈물로 나가고,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다윗 같은 사람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평생 동안 주의 뜻을 따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그런 죄를 범한 게 상습범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르려고 했을 때 나태해서 잠들어서 그런 죄를 범한 것이지, 그런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른 또 한 사람의 사람은 바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지 않습니까? 모아놓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공생애를 사신 것처럼 이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기를 보내신 것이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이 땅의 생애를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한 인물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사는 게 더 많은데 가끔 하나님의 뜻을 따른 적이 있어요. 가끔 하나님의 뜻을 따른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마치 그냥 저를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 것처럼 제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오늘은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게 더 많았다. 그런데 가끔 따랐다. 그 중에 하나가요. 제가 책을 쓰는데, 한국 기독교 회사를 쓰는데, 조금 제가 덥습니다. 한국 기독교 회사를 쓰는데요. 평양 대부흥 운동 부분을 쓰는데 자료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한국교회 신화처럼 여기는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렇게 연구를 안 해놨어. 아니, 도대체 한국의 교회사 학자들은 뭐 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자료가 너무너무 없었어요. 아니, 한국의 그 유명한 교회사 누구는 다 뭐 했어? 그러다가 갑자기 너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한국 기독교회사 집필을 중단하고 평양 대부흥운동 집필에 착수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이미 확보된 자료에다가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제가 교회를 하면서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 드리고 와서, 그리고 또 금요 기도에 드리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3년 6개월 동안 이 책을 제가 썼어요. 이것도 좀 두꺼워요. 죄송해요. 가끔 주의 뜻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이 책이 너무 두꺼워가지고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거 출판해도 될까? 그렇게 처음 주저했다가 출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전문 서적으로 기독교 서적이 10,000권이 넘게 팔렸어요. 정말 많이 팔린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여러 사람들이 읽었는데 어느 날 연구실에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대구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이 연락이 왔어요. 박 교수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제 남편 목사님이 20년 동안 모은 자료가 있는데 이 책을 평양대부운동 책을 3번 읽으시고 이 책을 쓴 저자라면 20년 동안 모은 자료를 정말 귀하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드리기로 했으니까 내려오세요. 언제 내려오실 수 있어요?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사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상의했어요. 아내가 그렇게 귀한 자료인데 어떻게 거저받느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아내와 제가 그 당시에 돈 밝혀도 되겠죠.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3,500만 원을 여튼 빚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3,5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내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목사님은 목회를 안 하시고 사모님이 세탁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은 중풍이 걸리셔서 힘드시고. 그런데 어떻게 이 자료를 그냥 주겠다고 하셨을까? 제가 그 상황을 어떻게 제가 표현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게 거저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게 여전히 주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어떻게 제가 받을 수가 없어서 아내와 함께 같이 상의해서 여기 돈 금액도 얘기하고 가져왔다고 그래요. 이분이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거저 줄 거로 생각했는데 이거를 받으니까 막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는 거를 또 얘기했어요. 너무 그분이 불쌍하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30개월을 매달 보내드리겠다고. 여튼 그 30개월 50만 원씩 아내 몰래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갖고 있는 자료를 워낙 많아서 트럭을 하나 빌려가지고 트럭을 빌려서 차를 싣고 그 다음에 서울로 쭉 올라왔어요. 그 트럭 옆에 제가 앉아가지고 쭉 올라왔는데 한강을 딱 이 다리를 건너려고 그러는데 서울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짐을 하나씩 풀어가지고 쓰는데 너무너무 제게 필요한 자료들이에요. 한국기독교회사 집필계획이 6년이었는데 3년이 단축됐어요. 그래서 2004년에 한국기독교회사 1, 2권이 집필될 수 있었어요. 책을 쓰는 것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순종하니까 이 책을 읽고 전혀 예기치 않게 20년 모은 자료를 제게 주셔서 6년 동안 걸릴 자료 시간을 3년 단축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2004년에 책이 나오고 나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심지어 YTN까지 인터뷰하자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2004년 12월 24일 날 프라임타임 아니에요? 저녁 시간에 뉴스에 3분이 방영됐어요. 3분.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주의 뜻을 따른 게 많지 않은데 주의 뜻을 따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제게 엄청난 은혜를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른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어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이단이에요. 그 이단이 총신대학교 건물을 짓는데 50억을 기증하겠다고 총장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조사위원회가 3명 교수가 있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총장님이 딱 불러가지고 3사람에게 그 결의를 바꾸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좀 50억을 기증하겠다고 그러는데 봐줘야 되지 않느냐. 거의 반압력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총장이 교수를 불러서 그렇게 했을 때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3명의 교수가 정직하게 하기로 보고서를 내기로 했어요. 정직하게 보고서를 내서 그 문제가 총회에서 받아지고 한국교회가 교통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어요. 2005년에 다른 이단이 조혜교단에 이 엄청난 이 교회 건물 재산을 가지고 조혜교단에 들어오겠다라고 해서 어떤 노예가 그걸 받아준 거예요. 이 소식을 제가 수업을 끝났는데 한 학생이 그 난 기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기사를 본 순간 침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에 너무 강권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때 2005년 5월 14일 날 채플 시간에 아예 공개적으로 이단 중에 이단, 피가름을 하는 그 이단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랬어요. 거기에 그 이단이 파송한 한 학생이 녹음을 했다가 그쪽에 건네서 저를 형사 고소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교수들 우리가 이단이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침묵시켜서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교수들이 또 힘을 다 같이 모았어요. 그리고 그 이단에 교수들이 딱 하나 돼가지고 그냥 저는 형사고소, 민사고소, 교수들은 19인 연구보고서 냈는데 그거를 10억 손해배상 소송 그래가지고 이 재판이 무려 10번이나 진행됐어요. 이 재판의 과정은 너무너무 힘든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대법원에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를 모르니까 왜 저들끼리 싸워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단은 안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판검사 중에서 특히 판사 중에서 장로님 판사는 너무너무 드문 거예요. 그런데 제 재판은 장로님 판사한테만 딱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재판의 과정도 간섭하셨어요. 이제 재판이 다 끝나고 나서 그쪽에서 이제 교수들과 재판의 이 과정에서 완벽하게 승소했기 때문에 그 이단 쪽에서는
영상을 올렸어요. 박용규 PD 수첩. 그래가지고 PD 수첩에 박용규가 나온 것처럼 아주 그냥 포장도 그럴듯해요. 그리고 박용규가 돈 받아가지고 보고서를 냈고 이단과 싸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PD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박용규 PD 수첩이 나오면 그게 가짜라고 하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해하라고 하는 말은 understand이라고도 되지만 find out, 찾으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마틴 루터 교회사에 여러분 마틴 루터 1517년 10월 31일 95개 조항을 내건 마틴 루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요 보름스 회의에 출두하라고 명령이 딱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 보름스 회의에 출두한다고 그러면 존 얀후스에게 보장을 해주겠다고 하고는 야누스를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마틴 루터가 보름스에 딱 도착한 거예요. 1521년 4월 16일 날 딱 도착했어요. 그가 도착하고 딱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딱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4월 17일 날 보름스 회의에 딱 쓴 거예요. 여러분 황제, 교황, 제후들 다 있는 가운데서 존 에크가 여기에 있는 책이 당신 책인 거 맞습니까? 제 책인 거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가르침을 취소할 의향이 없습니까? 침묵을 흘리고 있다가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만 더 여유를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이 루터도 역시 타협하려고 하는구나.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서요 루터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8일 날 동일한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책이 맞느냐? 그리고 취향할 의사가 없느냐? 딱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루터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의해 내 자신이 확신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양심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사실 얀후스가 처형당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자기 스스로가 처형될 것이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그러나 진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양심의 소리로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외친 거예요. 데인턴의 표현을 빌린다면 Here I stand,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용기 있게 딱 쓴 거예요. 필립 샤프는요 바로 1521년 4월 18일 날 보름스 그 현장에 마틴 루터의 테스트머니가 유럽의 역사를 바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과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 마틴 루터의 이 보름스 회의의 이 증언 기독교 역사를 빛낸 사건이고요.
종교개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루터의 이 보름스웨이의 이 증언을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이제 보름스웨이에서 나와서 말을 타고 딱 가는데 프리드릭 제후가 그를 납치를 해요. 그리고 바르트부르크 성에 보내요.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마틴 루터는 기사의 한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 이름까지 바꾸고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그가 1521년 5월부터 1522년 2월까지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 머물러요.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 머무르는 그 9개월 동안 여러분 14권의 책을 저술합니다. 어떻게 14권의 책을 저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11주 만에 신약 성경을 다 완역을 다 해요. 여러분 어떻게 11주에 신약도 다 읽기도 힘든데 어떻게 11주 동안에 신약을 다 번역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14권의 책을 저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위대한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그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귀한 출발인지 모릅니다. 11주 만에 신약을 완간하고 나서요 1522년 9월 달에 신약 성경이 출간돼요. 이거를 세프템버 테스트먼이라고 해요. 그리고 12월에 수정돼서 나온 거를 디셈버 테스트먼트라고 해요. 이 두 개의 성경이 출간하고 나서요 종교개혁은 유언의 불길처럼 1522년부터 1526년까지 4년 동안에 엄청난 종교개혁의 영향이 유럽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의 신약 성경이 너무너무 타이밍에 딱 맞게 나왔고, 그 다음에 루터의 신약 성경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은 반쪽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대붕운동도요 1906년에 신약 성경이 출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국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한반도를 지배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5년에 이름도 밝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박윤식 이단이라고 박윤식 이단과 싸울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교수직이 박탈돼도 좋습니다. 교수직이 박탈돼도 좋습니다. 우리 교단이 이단에서만 지켜주시고 그 이단을 우리 교단에 영입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교수들이 다 하나가 되고요. 600명의 학생들이 하나 되어서 이단이 웬 말이냐, 이단이 웬 말이냐. 옥하는 목사님, 총대들 하나같이 자리를 뜨지 않고요. 그 엄청난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 총회가 그 박윤식 이단에 대해서 정말 이단이라고 재결정을 했어요. 오히려 들어오려고 연구 보고서도 이 총회록에 채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따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그러셨고 바울에게도 그러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루트에게도 그러셨고, 그리고 그리함 리에게도 그러셨고,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뜻을 따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운동 때문에 널리 한국에 알려진 분이기도 하지만, 저는 주기철 목사님을 또 다른 면에서 참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주기철 목사님의 한마디의 생은 정말 주의 뜻을 따르는 이 시대의 바울 같은 삶,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루터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내포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때 영어권으로 제대로만 소개된다면 보내포보다도 주기철 목사님은 훨씬 더 영향을, 정말 전 세계의 귀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이해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손동희 권사님이 아버지에 대한 손양원 목사님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쓴 책을 영어로 그거를 피터 바이엘 하우스가 연세대학교 개건 교수로 와서 그 책을 보고 나서 한국에 이런 사람이 있느냐, 이거 독일어로 번역돼야 되겠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책이 독일어로 번역된 거예요.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 되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1926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부산 초량교회를 간 거예요. 이 초량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초량교회를 5년 동안 신실하게 섬겨가지고 초량교회가 안정되도록 목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마산 문창교회가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이 선배들이 그러는 거예요. 마산 문창교회는 주목사가 가야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주기철 목사님은 깊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그 교회를 가야 하느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네가 가. 왜 애써서 5년 동안 이렇게 목양을 했는데 왜 나보고 가라고 그래? 네가 가, 네가. 죄송해요.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1931년 마산 문창교회 부임해요.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진 마산 문창교회를 깨끗하게 정말 다시 복원시켜요. 5년이 지나서 그 유명한 조만식 장로님이 마산 문창교회에 내려왔어요. 주 목사님, 평양에 오셔야 되겠습니다. 평양에 올라오셔야 되겠습니다. 1936년 여름,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을 평양에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평양에 올라갑니다. 평양에 산정형 교회를 신사참배 요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의 학생들에게 개강수료를 하면서 그 유명한 일사 가구의 제목으로 말씀을 딱 정해요. 그리고 평양이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요람이 딱 되고 그 중에 산정형 교회가 있고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딱 있는 거예요.
그가 경남 성경학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강의 때 손동희 권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이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 이 손양원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깊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강의에 깊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나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롤모델이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때문에 이기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한국의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한반도에 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단이 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정말 수많은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일제부역했지만 끝까지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주기철 목사님. 저는 한국교회 신앙의 양심을 이분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한국교회 유산이 물려 내려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도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 때문에 심히 고민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주님의 고민을 비교해 볼 때 저는 참 우리가 격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롤 모델을 따라갔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바울도 그랬고, 그리고 기독교 2000년에 수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에는 분명히 주의 뜻을 따르면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다. 그게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시죠. 주의 뜻을 따르면 손해처럼 보이지만 축복의 길이다. 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 주의 뜻을 따르면 손해처럼 보이지만 축복의 길이다. 제 하나 또 주의 뜻을 좀 따라서 은혜를 받은 게 있는데 그 얘기도 좀 해도 될까요? 하나? 죄송해요. 이거 다시 얘기해요. 저는 주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을 따른 게 너무너무 많다. 그런데 아주 가끔 주의 뜻을 따랐다. 그때 은혜를 주셨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인데 그분은 성경을 하루에 50장씩 읽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래전에 제 친구가 임직식을 할 때 와서 축사하는데 얼마나 진짜 그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게 큰 도전이 되었고요. 신학생들에게 한번 이분을 좀 세우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한번 신학교에 오셔서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이분이 우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총신에 가서 설교하는 게 자기는 소원이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셔서 양지채플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는 평생 동안 준비한 설교를 그 시간에 여유 있게
죽음 앞에 둔 사람이라고 믿어지지 않게 여유 있게 말씀을 그냥 유머까지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오셔서 이제 저는 강의 때문에 강의실로 가려고 그러는데, 박 교수, 나 잠깐 쉬다가 갈게. 그리고 따님이 모시고 왔는데 그 따님이 그냥 잔디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안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20대. 이 소식을 듣고 입시 면접 중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를 못해서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어떻게 그분에게 감사를 표현할지 제가 편지를 썼어요. 사모님 위로받으세요.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 같지만 그분이 전하신 마지막 그 메시지는 신학생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상급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게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이 돈, 이 금액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어떤 100만 원, 이 꼽을 쳐둔 돈 이 100만 원을 같이 담아서 그 편지와 함께 드렸어요. 아마 제가 갖고 있는 돈이 100만 원보다 더 많았다면 그거를 다 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하고 또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죽음을 앞에 둔 분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유언처럼 전한 그 말씀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은혜를 얼마 안 있다가 얼마나 풍성하게 주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책을 하나 썼더니 20년 동안 모은 자료를 또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는데 그런 물질도 하나님 앞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작은 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손해처럼 보이지만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죄송해요. 또 돈, 그 돈보다도 저는 정말 신학생들에게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도 암 걸려본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 있다고 하는 게 조금은 제가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그에게서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제게 젊은 날 제게 큰 도전의 말씀이셨어요.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제가 좀 드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를 좀 독려하고 나누고 싶어서 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고 하는 거 유명한 거 아시죠? 보이스 비 앰비셔스, 소년들이여 대망을 가져라. 그런데 원래 그 말 뒤에 단어는
빼줬어요. In Christ, boys be ambitious in Christ. 이게 윌리엄 클락이 삿포로 농업학교에 9개월 동안 선교 사역을 하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공항에서 그 학생들을 독려하면서 boys be ambitiou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소년들이여 대망을 가져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그 삿포로 농업학교에서 그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가 나왔고요. 이 삿포로 농업학교에서 바이블 스터디가 생겼고, 이 놀라운 일본의 부흥운동이 그렇게 삿포로 농업학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저의 시골의 어머님이 저 때문에 13년 아플 때 나무를 하러 가셨는데 독사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독사를 잡아서 과서 먹이면 아들이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런데 연장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그분이 독사를 잡기로 했는데 산채로 잡아야 약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어머님이. 독사에 물려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정말 시골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그 독사를 산채로 잡아 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과서 주셨어요. 제가요, 한 숟가락 먹고 나니까 속이 메스꺼워가지고 엄마, 나 더 이상 못 먹어. 엄마, 나 못 먹어. 토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엄마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정 못 먹겠다면 할 수 없지. 정 못 먹겠다면 할 수 없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어머니. 여러분, 저의 어머니만 그렇게 아들을 사랑할까요? 세브란스 병원에 그 소아과 여자 의사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땅의 어머니는 다 성모다. 다. 어머님이 정말 어머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 때 얼마나 아내와 힘들게 싸워서 박사학위 했습니까? 박사학위 논문의 헌정을 제 어머니에게 헌정했어요.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제 어머니에게 헌정했어요. 어머니의 사랑,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이 그 사랑을 주실 때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마음에 닿지 않는데, 시간이 가면서 제가 제 자녀들을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제가 느끼겠어요. 저는 아버지가 농사꾼이라 정말 무뚝뚝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난 딸을 얼마나 제가 사랑하는지.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오셨을 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사랑한 적이 있는지 몰랐어요.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육신의 어머니도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비약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사를 정의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비범하게 쓰임받은 역사가 기독교 역사다.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비범하게 쓰임받은 역사가 바로 기독교 역사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한 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베푸시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